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대충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되겠어요? 대충 들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보통 때보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설교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자, 믿음 생활 잘하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들, 위기. 언젠가 리서치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그 위기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생각했던 위기가 왔다면 지금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기를 직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위기를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귀한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훈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부분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물 사진 찍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물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찍는 건데, 제가 2019년에 성지순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아, 이게요, 제가 그 인물 사진을 찍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인데, 제가 이 인물 포커스를 찍는다고 이렇게 딱 찍었는데 모르고 얼굴이 아니라 저 뒤에다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가 선명하게 나오고 앞에가 이렇게 흐리게 나온 거죠. 또 하나 사진? 제가 우리 M 클래식과 함께 같이 가서 이제 연주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첼리스트한테 이렇게 초점을 포커스를 딱 맞추고 찍었더니 다른 연주하는 사람들은 좀 흐리게 나요.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가다가 그 여행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스라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을 때, 들의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라 저 양귀비 꽃처럼 생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와서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커스 온을 하고 뒷부분은 흐리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미지였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이 흐려지는 것이고, 우리들이 잘못 다른 것에 고정하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우리들이 포커스온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해라.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BTD에서 영성훈련을 마치고 간증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게 2장이 넘어갔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또 내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자,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이 설교는 제가 오래전에 써놓은 설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응답이라는 열매가 찾아온다.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들이 티저 영상에서 보였던 변화산에 대한 것하고 너무 잘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훈련을 준비시키시고 있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응답이라는 열매가 찾아온다.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아래로 임하셨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갑자기는 사람의 기다림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들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시에는 그렇게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척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교만한 믿음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죄를 짓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죄 짓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엇나가는 것은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남편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조용할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만 좀 잘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자의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나를 중심으로 누군가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못해요. 왜? 다 잘못이 누군가에게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BTD 간증,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변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을 내려가면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성숙했구나, 그리고 겸손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의 믿음 점검 포인트,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 그럼 오케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해. 그럼 오케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내적인 영이 성장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들. 근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래, 우리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 우리 믿음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걸 교정하면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내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틀리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딸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의 고통. 내가 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이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예전에 그런 뉴스들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할머니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이전에 그런 뉴스 또 많이 봤어요. 여름에 수련회 때가 되면 어느 교회에선가 아이들이 물가에 가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은혜 받겠다고 수련회를 갔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왜 야고보는 옥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스데반은 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됐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끝까지 그의 몸에 가시를 담고 살아가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여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의인이 당해야 되는 고통에 대한 문제인가요? 오래전 저희 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학교를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한샘치고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김종호 선교사님, 너무 착한 선교사님이라 저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이야기 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학교를 짓고 자기 손으로 목수일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고 하다 심장마비로 차 안에서 죽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죽음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우리가 한샘 치고 헌금을 하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옥에서 썼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문제, 의인의 고통에 대한 문제, 이게 우리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고통의 일들이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해에 썼던 하나님의 시선, 그 책에 이제는 설명됩니다라는 섹션에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육적인, 영적인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응답하시지 않은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은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회자에게 무슨 일이 하고 싶으면 해, 바로 해. Just do it right now.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게 되는 거다. 지난 명절 때 제가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송혜교가 나오는 구마의식을 하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여기에 영적인 것과 샤머니즘이 결합한 그런 형태였는데 마지막에 송혜교가, 이 수녀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악마를 자기의 자궁 속에 불러들이고 불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숭고하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 속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들 눈의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인생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작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작정이 끝나도, 내가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요. 제가 2005년 21년 전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탁을 했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써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붙여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손으로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렇게 많이 낼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2005년에 1000통, 제가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매일 편지를 썼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 편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제가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성경 말씀이 필요할까? 제가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손편지를 썼는데 그때 제일 많이 성경 구절을 써드렸던 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들에게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우리들의 삶을 연단함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고 그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인데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갈 때였는데 애들을 뒤에 태우고 가면 애들이 콕 물어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보세요. 아무리 거의 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이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아마 우리 아들내미가 아마 중학교 아마 올라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목사 아들인데 갑자기 방학 때 머리 염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근데 염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빠처럼 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라. 그래서 막 브릿지도 넣고 염색도 넣고. 근데 이제 계약할 때가 돼서 뭐 그건 뭐 이제 다시 탈색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놈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저 귀도 좀 뚫고 싶어요. 중학생 때 담임 목사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 뚫어라. 그래서 이제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귀걸이도 하고 지금 목사예요. 네, 이제 귀도 뚫고. 그런데 계약할 때가 됐는데 귀걸이를 빼고 여기다가 살색 테이프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뭘까요? 지가 봐도 이게 지금 학교에 가는데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거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건 뭐 오래 지나갔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잡혀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가 고3 시험을 마치고 대학 가기 전에 전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었어요. 운전면허가 없는데. 그래서 그 겨울 시즌에 아버지 차를 타고 제가 몰래 운전을 하고 나갔어요. 아파트, 이 공소시효 다 지난 거죠. 45년 전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그때 기억해요. 그 길가에 교통경찰이 딱 서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실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운전 면허를 딸 나이 그것을 정해 놓았다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부끄럽고 그것을 위반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재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워킹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인가 기도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또 누구한테 가서 상담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신앙 서적도 열심히 읽어요. 제가 이 책을 참 열심히 읽고 있어요. 보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가 안 돼. 그 거절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이제 밥을 먹을 때면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들 이 맛있는 건 누가 먼저 먹어야 돼? 엄마 아빠가 먼저 먹어야지. 너희들은 살 날이 많잖아. 엄마 아빠는 먼저 죽어. 그러니까 맛있는 건 엄마 아빠가 먼저 먹는 거야.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좋은 건 부모님, 어른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자기들만을 위하면서 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아이들에게 상처일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우리들에게 맛있는 거 먹지 못하게 해? 부모의 사랑이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거절감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담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가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가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제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믿음의 벽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벽을 허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의 잘못된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믿음을 가로막는다. 유명한 말씀,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믿음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앞서서 형제와 먼저 화해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나 아직도 다툼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거짓 예배야.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 예배 때 저 맨 끝에 제 아내하고 제 딸이 저기 앉아 있었어요. 제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제 딸과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게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다툼도 없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기에 선다면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회복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들이 죽은 믿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되게 무섭고 힘든 말씀이죠. 조금 쉬운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 조금 마음이 편하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말은 그냥 네가 할 수 있거든 대충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화목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화목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어요. 화목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만나교회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몇 년 동안 매년 그렇게 블랙메일이 돌아요. 근데 그 블랙메일이라고 하는 게 뭐 저에 대한 별 얘기가 다 도는데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흔들어 놓는 일들인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것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정말 내 속을 다 이렇게 쪼개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쁜 놈만 아니라 또 있었을 텐데, 그죠? 그 누군지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밝혀내면 누가 그걸 썼는지 설교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설교가 되겠냐? 그래서 밝히려는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구나.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나고 누구 때문에 속이 뒤집혀질 것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없겠니?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저는 오늘 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갔는데 한샘 치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전 진짜 이 한샘 치고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한샘 치고 할 때는 되게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디를 갔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인들한테 한샘 치고를 요청해요. 또 어떤 교인들을 향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구에게 너무 필요한데 한샘 치고 헌금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자주는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한샘 치고를 해요. 그리고 그 한샘 치고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어려운 곳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믿음 생활 잘하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결심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내가 잘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야지. 혹시 이러는 분 있으신가? 아니죠. 우리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죠. 말씀을 우리들이 품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멘 타이밍이에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들이 여기에 모일 때 믿음을 살아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이 믿음 붙들고 살려고 애쓰다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탁 들어오는데 십자가를 보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네, 함께 찬양합시다.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역사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계획 속에 들어와 보지 않겠니? 내 삶을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보지 않겠니?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길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샘칙으로 드려진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